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우리 숫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기산하여 본대로 드렸더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좀비 내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수련회가 있는 주말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역대급으로 모여서 같이 찬양 기도하고 또 우리 이번 주에 또 GBS 리더 교육도 좀 하고 또 답사도 좀 다녀오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신 거 알죠? 네. 모르는 눈빛입니다. 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지난주에 엄청 바빴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에 또 갑자기 소천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좀 하고 어제 저녁에 GBS 그 워크숍 한가를 올려놓고 나니까 진짜 제가 피곤한 낱말을 써치면 네, 사실 지금도 조금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조금 힘든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2장을 한 번 더 본문을 묵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이 언약사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했죠. 네. 자, 이 이삭 번제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언약을 시작한 이때에 이미 언약의 완전한 주인 대신 그리고 정말 구속과 회복의 완전한 주인 대신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그 당시에 드러내신 사건이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이삭 번제 사건을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언약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번 수련회의 두 번째 키워드 따르라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읍시다. 시작. 언약의 마스터 플랜 우리도 모리아 산을 향해. 우리도 모리아 산을 향해.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짚고 가야 합니다.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 다들 시험치기 좋아하지 않죠? 시험. 자, 그럼 성경에는 시험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이 낱말이 가진 의미가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자, 일단 1절 말씀 읽읍시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이삭 번제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시험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로서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 자, 당연히 오늘 본문의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혹하십니까? 아니죠.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좀 다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한 믿음의 연단으로서의 시험 테스트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템테이션의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템테이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후대에 불리게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을 좀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짚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지금의 신앙의 테스트를 받을 만한 위치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된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테스트할 때는 얘는 아직 이 시험을 치르기에는 택도 없어. 그럴 때는 시험을 쳐요? 안 하죠. 뭔가 그래도 좀 된 것 같아. 특히 왜 막 이렇게 막 무술의 고수와 이 하수가 있으면 막 가르치고 좀 경지에 이르렀다 싶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이 테스트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최소한 40년 가까운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묵상해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소위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의 전쟁, 산전, 수전, 공중전을 거의 거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 시험을 해보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는 사실 좀 아프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시험이나 이 테스트가 찾아오면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요? 이런 모습.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반응이 우리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나에게 하실 만큼 내가 이 정도의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의 그런 여정이 올 수 있어요. 저도 몇 번은 겪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 이 테스트 정도는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고 나를 보시는구나라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먼저 짚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묵상해야 될 주제로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럼 조금 전에 이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는 믿음의 연단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연단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연단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요구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뭐예요? 대답을 주세요. 뭐예요? 뭐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필 이삭이에요? 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되나? 다른 것을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 수중에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소와 양과 가축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바치라고 이런 요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도 그렇게 약속했고 언약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약속했고 그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한 가지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의 통로인 이삭이 아니라 언약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통로인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통로인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다. 언약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왜 그런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오늘은 낱말들에 여러분 좀 집중하려고 해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제가 어떤 표현을 좀 주목할 것 같아요. 이삭을 향한 여러분 수식어를 보세요. 이삭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 또요? 내 사랑하는. 그리고 거기에 또 한마디 더 붙여요. 누구? 독자. 내 아들 이삭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마디 내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그러면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그럼 또 12절을 가보세요. 눈으로 1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표현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번 더 표현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이 표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있는가,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이 낱말들 이삭을 표현하는 표현을 볼 수 있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혹시 출산이 좀 늦어지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가까운 분 중에 있어요. 5년간 또 큰 10년 가까이. 여러분 결혼하였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병원을 다니고 하여도 여러분 자녀를 기다리는데 그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부모 안타까운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저는 이럴 때 좀 마음이 덜컥할 때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자녀를 낳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보통 저는 그럴 때 사실 솔직히 마음이 좀 덜컥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계획대로 그렇게 다 될까? 그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결혼하시면 바로 자녀를 출산하는 은혜가 있기 바래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10년 후에 자녀를 출산해도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손자가 아니라 손자가 지금 자기 아들이야.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들은 표현 중에 어떤 막 이렇게 뭐 손자 손녀를 향한 그 할아버지의 그 표현 중에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다. 거의 줄줄 빤다. 막 손자 손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마 그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극히 당연하죠. 그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삭은 세상의 전부였어. 세상의 전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한 근본 이유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 지금 이삭 끔찍히 사랑하지.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준 이삭 그는 언약의 주인이 아니야. 이삭은 언약의 통로일 뿐이야. 언약의 주인은 바로 나란다. 너는 이삭을 기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야. 너 그럴 수 있겠니?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라는 그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통로가 아니라 언약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지고 오히려 지금 이삭에게 지금 꽂혀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그의 온몸으로 입증해내었죠.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이삭보다 하나님이 절대 우선임이 충분히 확인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렇게 12절에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높이 공경하다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높이 공경하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높이 공경한다는 이 경우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존재, 한 사람, 한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아, 언약의 주인은 이삭이 아니다. 이삭은 통로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언약의 주인이다. 너는 나를 바라보아. 이것을 분명하게 짓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수련회 이 따르라라는 이 모습의, 이 키워드의 근본적인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를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가장 근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회는 우리 손에 꽉 잡고 있는 나의 그 이삭이라는 존재, 나의 그 이삭이라는 존재를 그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를 보지 않겠니? 내가 너의 1순위가 되어질 수 있겠니?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리아산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포커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로 좀 넘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삭 번제 시험을 멋지게 통과해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선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고 있는가, 그의 발걸음을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첫 번째 발걸음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3절의 어느 한 구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느낌을 주는 낱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순종이 그럽니다. 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순종의 발걸음이 있다는 사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금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 그날 밤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해서 낳은 내 아들을 다음날 내 손으로 내 칼로 지금 죽이러 가야 돼요. 둘 중에 누구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한 명을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바치라고 하실까? 막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했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인간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정을 생각했을 때에도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손에 든 그 칼로 이 아들을 내가 찌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이건 진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간의 정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런 요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3절에 날이 밝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른다고 할 때 이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첫 발걸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렇게 논했던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는 용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르는 제자들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포인트에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합리적인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러하다, 하나님은 저러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적이시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죠. 삼위일체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자기가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런 이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은 인격을 초월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이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의 이런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어떻게 사람의 이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기를 번제로 바치라는 이 요청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런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두 번째 발걸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발걸음은 4절입니다. 잠시고 4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4절에서 주목해야 될 낱말이 뭘까요? 뭐래요? 바라본지라.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것은 네? 제3일에 여러분,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나귀를 준비하고 저거 준비해서 나무 준비해서 두 종과 함께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리아 산까지는 한두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실제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80km예요. 걸어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요동쳤을까? 사흘의 길.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부모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 그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일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서 더 가까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둘이서만,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 입구에서 이제 진짜 산에 올라가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0년을 지나왔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유일하게 얻은 아들이 이 지금 이삭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이게 말이 되는가?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번민과 갈등과 그것이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을 포기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질 수 있었던 어쩌면 유혹의 시간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요. 지금. 지난주 한 가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또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삭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엄마한테는 얘기를 하고 떠났을까? 그냥 갔을까? 어떨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말했다는 표현이 전혀 언급은 없잖아요. 네. 아침 일찍 떠났으니까 말하는 몰래 떠났다. 이제 한 몸을 잃었으니까 전날 말했다. 어? 한 몸을 잃었으니까 전날 밤에 자면서 같이 잤을 거니까 네. 얘기했다. 네.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향한 아비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사실 달라요. 굉장히 다른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땠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이 아들을 진짜 떠나보내고 이제는 얘를 안 돌아오잖아요, 진짜. 이게 납득이 돼요. 우리 그 요괴뱃의 노래 그러잖아요. 그 어린 후세를 역청을 칠한 거기 떠나보내서 흘려보내는. 자,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수많은 그 질문을 억누르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걸어가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에는 여러분 사흘길의 인내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걸음에 인내함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수련회 때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뜨거운 그 신앙의 열정과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일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수박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수박 들어오세요. 네, 수박 들어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이루어 주셔서 정말 사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에 들어오면 그 현실과 내 신앙과 내가 하나님 받았던 그 소명과 그 사이에 괴리감은 정말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져요. 엄청난 괴리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여러분 이러할 때 묵묵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고 우리의 그 사흘길을 계속해서 우리도 걸어가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지금 내가 이 삶을 사는 것이 맞을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제가 필리핀에 살 때 돌아오면서 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는 말이 저는 지금도 진짜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렸거든요. 선생님 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자리가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여러분 사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나가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나가봐야 알아요. 돌아올 수가 없다.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헌신했는데 내한테 들어오는
거기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기도 하고요, 자식을 잃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맞나? 다 버리고 싶다고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이 사역의 이 삶의 길을 그래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주님 저 이거 나 안 지고 싶습니다. 십자가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좀 물려주십시오라고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은 황소처럼 묵묵하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보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목해야 될 발걸음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은 사실은 좀 이걸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야 될 유일한 혈통이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결국은 정말 민족을 이룰 그 출발점이 이삭이에요. 그럼 이것이 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뭐가 흘러가야 돼요? 복이 흘러가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체에 복이 흘러갈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민족과 열방의 통로라. 여러분 이 이삭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도 세상에 흘러갈 축복도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처럼 누구한테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깊이를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두 말 없이 이삭을 번제에 올려놓고 그를 향해서 지금 칼을 높이 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이삭이 너무 거룩해져서 그 이삭이 너의 우상이 되어서 그 이삭을 내려놓아. 너 이삭이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너 판단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묻고 있다. 너무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너무 거룩한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 너무나 거룩해서 이삭만 보고 있는 이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위에 칼을 높이 들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부는 하나님 오직 당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본질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제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 가십니다.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 정도 열매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선교사님에게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우선순위. 왜요?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소중해서 이 사역지가 점점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사역지를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어질 수 있다. 자 보세요. 목사님에게 주어진 거룩한 교회, 간사님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선교단체의 공동체, 선교사님에게 파송되어져 있는 그 파송지의 거룩한 그 사역,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때로는 거룩한 사역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역 자체가 내가 너무나 그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놓친 채 거기에만 함몰되어져 있는 이삭에게 함몰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지금 지적하시고,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다 이해가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 귀하고 그것이 너무 거룩해서 그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그 사명의 자리가 우선시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명의 자리, 그 사역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조금 덜 사랑하게 됐어요. 여기를. 조금 덜 사랑하게 됐어요. 남의 교회도 조금 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는 그 승리의 비결은 이삭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통로예요. 이삭은 통로라고요. 근데 그 통로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맡겨진 그 사역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함몰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요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사역 중독에 걸려요. 사역 중독에 걸린다. 저도 저를 바라보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사역의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 언약을 따라가는 이 발걸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면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수없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뜻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나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에 가면 거기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묵묵히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내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거룩한 사명과 사역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게 될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자식도 하나님보다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 이 세 가지들을 잘 기억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어떻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정말 이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정말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따라갈 그 걸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인내함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